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현재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미안해요. 사도신경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현진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영상 예배 드리지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들을 세강교회 초등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또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또 우리 형제들과 친구들과 싸우고 다투고 한 것 등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과 가정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지켜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승열 전사님, 성령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영상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정말 사랑이 있는 예배가 또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올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 찾을게요. 우리 집에 있어도 성경책 집에 있으니까 이제 더욱더 성경책 없다는 소리 할 수 없겠죠. 집에 있는 성경책 찾아서 우리 같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찾아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느낌상 기쁨이가 안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 찾고 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꼭 이렇게 성경 펴서 우리 다시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5번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5번째 있습니다.
말씀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아직도 못 찾았다 그리고 혹시나 진짜 집에 성경책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이 화면에 나온 말씀을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8절에서 10절이니까 전사님이 8절 전사님이 같이 그냥 쭉 읽을게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는 거예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전사님이 말씀을 PPT를 잘못해놓은 것 같아요. 전사님 읽을게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온라인 들어와 있는 친구들 한 번만 우리 같이 인사해 볼게요. 위에서부터 건영이, 우리 채영이, 김채영, 제희, 기쁨이, 이하은, 그리고 민찬이, 그리고 이채영, 소윤이, 연서. 연서는 유정부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연서, 그리고 수아, 그리고 현준이. 근데 18명이면은 실석을 아마 그 채팅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채팅 못하는 친구들은 꼭 선생님이나 동사님한테 다시 알려주세요. 우리 한 10명 정도 답한 것 같은데 아직 8명이 그 채팅을 우리 18명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전사님이 소문나사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준모도 예배드린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온라인 예배드리지만 누워서 예배드리지 말고 잘 앉아서 우리 집중해서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중에서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같이 본 성경 말씀으로는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실려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영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한 번 더 다시 말씀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해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어느 날 유대인 몇 명이 와서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하려고 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했죠. 그러고는 스데반을 유대인의 법정인 사내드린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더 많은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 말하는 것을 들었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은 예수님에 관해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스데반은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지켜주셨고 흉년이 들었을 때도 요셉을 통해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모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죠. 그러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획을 갖고 계셨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을 통해 계속 일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이 모든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조상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인 것처럼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스데반이 말했어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질 듯이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고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은 돌을 맞으며 외쳤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 후 스데반은 숨을 거두었어요. 네, 다시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이야기했고 그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처음 생겨난 교회에서 7명의 집사님을 뽑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교회에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그런 분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스데반 이 집사님은 하루하루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전하고 있던 스데반에게 자유인의 회당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서 논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논쟁을 하는데 말씀에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논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보지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렇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자 이 자유인의 회당이라고 속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더 이상 이대로 물러날 수 없겠다 생각했는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함한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대법원과 같은 그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에 스데반을 소환해서 이제 신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스데반을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로 소환해서 신문을 하고 있던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여러 번 들어와서 이제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었죠. 계속해서 아직도 그 기간에서 예수님이 계신 시간부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시기상 역사상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다시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이곳에서 반란도 일으키고 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이러자 로마는 이스라엘만 식민 통치를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말을 잘 듣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틈만 나면 이렇게 시위 일으키고 반란 일으키고 자꾸 이러니까 로마가 참다가 이제 화가 난 거야. 더 이상 얘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얘네 좀 혼쭐 좀 나야겠다 생각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70년에 AD 70년에 공격을 해요. 이렇게 열심히 저항도 했지만 공격을 하고 결국 그 AD 70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게서 함락되고 말아요. 이거는 매우 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조상들로부터 계속 믿고 섬겨왔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생각했고 그만큼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저번 주 말씀에서도 맨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상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로마가 하도 이제 이렇게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상태였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이 두 무리 중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결심을 하게 돼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심지어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로마와도 같은 놈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더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이 그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을 공격하고 거짓 증언하고 신문을 받도록 세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사내들인 공에 서게 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됐던 거예요. 스데반은 결국 유대인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스데반에게 신문을 하기 시작하면 너가 도대체 뭐라고 말했느냐, 너 뭐라고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라고 묻자 스데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유대인은 모세의 후손이지만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세 번째는 유대인은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박해했으며 의인을 잡아 죽였다 라는 내용이 설교를 요약하면 이러한 세 가지의 내용이었어요. 이 설교를 더 요약하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결국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왔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그것마저 너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성을 잃었고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던져서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유대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왜 그렇게 도대체 분노를 했던 것일까요? 그냥 말씀을 보면 단순히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 너네 틀렸어, 우리가 맞다니까, 너네 지금 바꿔야 돼 라고 말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설교했던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던 것만큼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유대인도 슬퍼하는 상황이었고 그리스도인들도 슬퍼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이 반응이 달랐어요. 첫 번째, 유대인은 이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잘못을 바깥에서 찾았어요. 이거는 이 나쁜 로마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말씀을 잘 안 들으는 이 변절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 잘 지키고 있었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는 나쁜 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을 내부에서 찾았어요. 이렇게 된 건 다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잘 듣고 잘 섬기려고 노력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 그것만이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한 상황, 스데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는 다시 풀자면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잘못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라고 스데반에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의지할 때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상황을 잘못을 자신들이 아니라 자신들은 잘못이 하나 없고 외부에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스데반은 결코 유대인들 보고 틀렸다 말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답은 예수님뿐이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말았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의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이 사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사실은 이거 하나뿐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이 말씀하고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지 않았지만 또한 우리가 살지 못했던 옛날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왔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순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한 존재예요.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한 존재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도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귀한 사람 없이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존재고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한 거 없이 우리 모두가 생명 갖고 있는 모두가 지금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가 다 귀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이나 또 스데반 집사님을 포함한 많은 순교하신 분들은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그분들도 분명 소중한 존재였어요. 생명을 갖고 있는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소중한 존재인 스데반 집사님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전했을까요? 분명 그분들의 생명도 소중한데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소중한 생명인데 말이죠. 왜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하기 위함이었어요. 동시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와 동일한 소중한 사람들의, 소중한 존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일요일 아침마다 친구들 아마 전화에도 솔직하게 마찬가지예요. 일요일 아침마다 아주 고민이 돼요. 이러한 느낌으로 아침에 눈 뜨면 이런 표정이 돼요. 예배드리기 정말 속된 표현으로 계획 귀찮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오늘 좀 피곤한데 오늘 좀 예배 드리지 말까? 오늘은 좀 놀러나 갈까? 오늘 친구가 놀자고 했는데 선생님한테는 가족여행 갔다고 말하고 친구랑 놀러 가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언제 끝나지? 오늘 왜 이렇게 길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 예배 드릴 때 예배를 귀찮아하는 마음이 분명 있어요. 좀 더 편하게 있고 싶은데 어차피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전단이 보인다 하면서 보이지도 않을 텐데 내가 누워서 드리나 켜놓고 내가 딴 거 뭐 마시러 가나 아무도 모를 텐데 대충 켜놓고 도망가야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배를 우리는 귀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분명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소중한 존재들, 소중한 분들의 희생으로 얻은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귀찮게 여기거나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오늘은 가기 싫으니까 안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를 선택하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는 오고 싶은데 어떠한 여러 요인으로 누가 못 가게 하거나 반대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예배를 선택해서 오늘 예배 드려야지, 오늘 예배 안 드려야지라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는 매우 귀한, 아주 소중한, 아주 좋은 상황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지 못했던 살아있는 것만도 원래 충분히 귀한 소중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부터 이어진 아주 귀한 행동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올해 3월부터 다시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하면서 중간에도 다시 친구들 만나서 기뻤고, 처음 기억나요. 3월 첫 주에 4명 왔어요. 4명. 수아랑 소윤이랑 2명, 지금 미안해요. 2명이 기억 안 나요. 아무튼 그렇게 4명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많이 와서 많이 올 때는 17명까지 오고 온라인도 해서 막 우리 총 막 20몇 명씩 예배 드리고 그랬었는데, 다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확산돼가지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참 좋았었는데, 마스크 써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 지금 아쉽고 안타깝고 서운한 상황이거든요. 정말 슬픈 상황이에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분명 중간에 들을 수 없지만 대답 이렇게 해줘. 친구들도 분명 못 봐도 슬프죠. 네, 그래요. 대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편할 수 있어요. 막 오던 걸 안 하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자리에 앉아서 드리니까 개꿀, 온라인 예배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동시에 선생님과 전도사님들이 또 친구들을 엄청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당 예배 드리게 되면 그때는 이전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못 왔던 친구들도 오게 되고 함께 우리가 얼굴 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뛰고 놀고 말씀 듣고 간식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찮고 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갑자기 생겨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전부터 소중한 우리하고 똑같은 소중한 존재들의 희생으로 이어서 우리에게 온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대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전에 기도로 제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 감고 손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을 봐주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린다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귀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순교의 영향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가운데서도 잘 예배드리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은 저희가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잘 마음 다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봉헌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부 순서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